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슴 뛰는 은혜로 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세를 다 믿고 계시죠? 내세라고 하면은 우리 죽음 다음에 하나님과 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심판에 이른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받고 면한 자들은 그곳을 통과한 자들은 지나간 자들은 내세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내세를 믿지만 이 내세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거나 깨우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내세를 향한 믿음도 있는데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내세를 믿는 것 같은데 그 내세가 성도들의 삶을 깨우치게 하거나 또 힘이 되게 하거나 또 자극을 주는 일에 있어서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것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논리는 지금 여기가 세상의 전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모두인 것처럼 우리에게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일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무신론이죠. 근데 과학주의, 합리주의, 계몽주의로 모장된 사람들의 사상이 기반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점점점 멀어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이 아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세계관을 가진 자, 그 세계관을 갖지 않고 살아간 자에 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바로 이 일원론적인 세계관,
이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모에게 부를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자수성가를 했든지 부를 축적해서 자색옷과 좋은 옷 그리고 좋은 집에서 펜트하우스에서 호화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 부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대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지 나사로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는 이 부자의 집 근처를 돌며 부자가 잔치를 열면 그 잔치에서 떨어지는 먹다 남은 음식들로 요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이 부자는 거지들이 몰려올 만큼 잔치를 자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자는 이 거지들에게, 특별히 거지 나사로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2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말씀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자기에게는 후하고 관대했지만 타인에게는 굉장히 인색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자의 이런 삶에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 부자는 이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이 현세의 세계만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신이 인생의 승리자로 생각하면서 우쭐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거지 나사로 눈앞에서 떨어진 음식이나 주워 먹는 그걸로 욕이 배를 채우고 있는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이 부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루저, 실패한 사람, 패배자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신 이유가 아주 명백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으시면 분명한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이 부자가 내세를 믿었거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조금이나마 인식했다면, 의식했다면 절대로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 거지 나사로를 홀대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내세, 즉 천국의 삶,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여러분, 성도들이 공평과 평등의 뜻을 헷갈리면 안 돼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옳은 방법으로 판단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고요. 평등은 뭐냐? 옳은 방법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공평이라는 단어, 공이라고 하는 단어만 등장해요. 평등은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100억을 가진 부자나 빚에 쪼들리고 있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돈을 하나 가자라는 거. 이게 평등이에요. 근데 공평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부자니까, 100억을 가진 부자니까 너는 필요 없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런 자들을 더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부가 2렙돈 드린 이 헌금을 보고 가장 많이 드린 헌금이라고 했잖아요. 부자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렸어도 과부가 드린 500원짜리 그 현재 시가로 1,000원밖에 되지 않는 그 2렙돈을 드린 가부의
헌금이 가장 많은 물질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공평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바로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믿기 때문에, 내세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물질을 드리며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유로 말씀하셨던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습니다. 과학적 합리적 무신론이 아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유신론적인 사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현세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그것을 만끽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철학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삶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닌 현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삶이죠.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세적인 세계관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유는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은 거예요. 입으로만. 생각으로만, 관념으로만 믿은 겁니다. 명확한 거짓이죠. 두 번째, 자신은 내세를 믿고 있으며 그 내세에서 영생을 확보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명백한 오류죠, 오류. 내세를 믿는 자들이 절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부를 어떻게 인식했냐면요, 복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요? 가난은 저주의 증표였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거나 건강하거나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여긴 거예요. 반대로 가난해지거나 병들거나 자녀가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저주받았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를 부자는 분명히 그렇게 여긴 겁니다.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자신이 살아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셔서 증표를 주신 거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외면당해서 거지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의무가 없고 그저 그냥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정도, 음식물 찌꺼기 정도만 먹고 살아도 양심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서는요, 농사 지은 것을 거둘 때 한 땅의 면적을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거기에 있는 이삭은 줍지 말라고, 열매는 따지 말라고. 왜? 고아나 과부나 객이 와서 그것들을 다 먹을 수 있게 배려해 준 겁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정신들이 점점 퇴색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부하게 산 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고아나 과부나 객은 저주받은 거다. 이제 그렇게 아주 대립하면서, 생각들이 대립하면서 지나온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자신이 살아서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죽으면 천국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지옥에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의로움의 증표가 되고 가난이 저주의 표징이 되고 만 것이죠. 이 시대 때. 잘못된 신앙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니, 세상에 비루하고 비천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지금 안겨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내세 세계에 갔더니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거지로 살았으면은 저주받은 바 인생이 돼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 그리고 부자도 장사되어 나와 있죠. 21절의 맨 마지막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러니까 이 청중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거지 정도가 아브라함이 나와서 천사가 수종 들고 천사가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으면, 도대체 부자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그 우스갯소리로 그거 있잖아요. 천국의 중국집. 성도가 갔더니 코스 요리가 나왔고요. 그 집사가 막, 야, 성도가 코스 요리면 나는 훨씬 더 좋은 요리가 나오겠지 생각했는데 짜장면하고 탕수육만 나왔대요. 권사가 그거 보고, 야, 성도가 코스 요리면 나는 훨씬 더 좋은 요리 나오겠지 했더니 권사는 짜장면이 나왔대요. 장로는 단무지만 나오고. 그래서 장로가 막 천국의 그 문지기인 베드로한테 막 따졌대요. 아니,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성도는 코스요리가 나오는데 나는 단무지가 뭐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야, 니네 담임 목사는 배달 나갔다. 지금 거지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거지가 저 정도 대접을 받았으면은 부자는 얼마나 대접을 받았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23절에 청중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가 어딥니까? 지옥이잖아요. 더군다나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부러운 눈으로, 애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세론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이 당시에. 이들은 엄밀히 말하면요, 무엇을 믿었냐면은 사람이 죽어 땅에 묻혀 있다가 메시아가 오면 죽은 몸이 부활한다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일단 거기서 끝이고 메시아가 올 때야 비로소 부활한다라고 여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비유를 통해서 반전, 그거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죽으면 너의 육체와 영혼이 유구되어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자마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처럼 다음 세상 내세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지금 당장 네가 죽으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메시아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낙원에 나와 함께 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늘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요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인생이 맞춰지고 나면 반드시 그 순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고 거지처럼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지금 여기 현재에 갈려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명확하게 갈려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고요. 여기서 패배자로 쭈그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보이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음 다음의 생을 준비하고 있느냐? 등잔불을 준비한 그 신부들에게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부자라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 재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랑만 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재의 부를 자신의 의로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내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어차피 부활하니까 지금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주변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에 흠뻑 취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살아야 하지, 내가 지금 잠시 받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인데 이 복을 가지고 자아도취되어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만 하면서 사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마찬가지로 거지 나사로는 거지라서 천국에 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God is my helper예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라고 하는 이름을 일부러 예수님이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나사로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사로의 인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이 자기를 비천하고 무시하며 또 자기를 홀대했어도 나사로는 그 무시와 비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붕 삼고 하나님을 입을 삼아서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도다. 지금 내 삶이 비록 비루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세의 천국에 있느냐 지옥에 있느냐를 판가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비천하게 살다가 비천하게 죽었구나 찝찝짓 하면서 혀를 찾는데 인생의 대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가 의로움이 아니고 가난이 저주가 아니듯이 부가 불경건도 아니고 가난이 의로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각각 들어가는 이들의 삶에 들어가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아갔는지 그 삶의 내용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부자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가 이런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 형제들이 모르니까, 자기 형제들도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제발 나사로를 전령꾼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쯤 내 형제들은 착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형은 죽어서 평안히 잠들었을 거야. 부자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 내세를 믿지 않았으니까.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이 여기 못 오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브라함이 거절하죠. 못 보낸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을 뜻하는 거고, 선지자는 무엇이냐? 선지서들, 예언서, 역사서를 모두 포함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에는 사실 내세에 대하여,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율례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심판, 그리고 용서와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근거로 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이드를 주시고 그대로 살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면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구약 성경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나 말씀 묵상이나 또 여러 종교 신앙 서적들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들려지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걸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사실 그게 힘들거든요. 그대로 살려고 하면은 때로는 외면도 당하고, 때로는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때로는 감옥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대부분의 서신서가 감옥에서 쓰여진 것이죠. 그런데 서신서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재미나요.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걱정하고 위로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웃긴 일이죠. 감옥 안에 있는 자를 걱정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걱정해주고 있다니까요. 암 환자가, 암 말기 환자가 자잘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을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형편과 상황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안 좋은 거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제자고, 유대교 랍비 중에 최고의 지식인이고, 로마 시민권자, 사내들인 공회원,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금수저 중에 금수저죠. 그런 자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막막한 현실 속에 있지만 감옥 밖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내가 안타까워 보이고 불쌍해 보이지, 아니야. 내 몸뚱아리는 감옥에 있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 속에 파묻혀 있어. 너희들의 영혼이 잘못된 거야. 그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심지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전히 모르고 있다.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을 이미 보내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 속에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무 무감각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무감각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무감각해져 있는가? 여러분, 처음 은혜 받을 때는요, 찬송 하나만 불러도 눈물이 나고, 말씀 한 구절만 읽어도 눈물이 나고, 뜨끔거리고, 십자가만 묵상해도 눈물이 나는데, 이제는 너무 무감각해져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30절의 말씀에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가 지옥에 와보니까 자신은 경험해봤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저들은요, 절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제 부자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죽은 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야만 알아듣습니다. 31절에 불가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알아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는 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야 할 땅을 두고 둘의 시선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로 사냐 가난한 자로 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선과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롯은, 그의 눈은 평지에 세워진 도시와 풍성함에 머물러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눈은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나는 하나님만 함께하면 돼. 하나님에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들판도 괜찮고 사막도 괜찮고 어디든 상관없어. 근데 조카 롯은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도시, 그 평지에 세워진 비옥한 도시, 화려한 도시에 그냥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 수많은 다윗의 시편들 중에서 공통점을 하나 뽑아라. 뭐 수많은 공통점들이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의 처한 환경보다 하나님께 더 관심을 두는 노래. 여러분, 다윗의 길에는 늘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적군이 에워싸고 현상금을 노린 자객들과 고발자들만 가득했어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장수들이 압살롬과 모의하고 압살롬을 왕으로 앉히기 위해서 다윗의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그 어느 것보다도 확실히 거지 나사로처럼 저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거짓 나사로의 이름처럼 그 모든 저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임재, 나와 동행하시느냐, 나를 안아주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 품에 있느냐, 거기에만 다윗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시편 63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무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 좀 주세요가 아니라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도 그렇게 산 거죠. 여러분, 성도는 호랑이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호랑이는 썩은 고기를 절대 먹지 않는데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세상이 주는 썩은 고기를 보고 호랑이의 탈은 썼는데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 주변에 몰려드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호랑이 같은 정신으로 거지 나사로 같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만 먹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과 집중력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부자처럼 자신의 착각된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거지 나사로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처럼 썩은 고기가 아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받아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